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과 더불어 이루어졌던 일들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섬기는 귀한 믿음의 식구도 만나게 되지만요, 또 다른 한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자, 이 무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16장 17절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 우리는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귀신의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 푸뉴마 피도나, 그러니까 파이돈이라는 뱀신, 귀신이 들려 있었죠. 이 파이돈 신이 들려 있는 이 여인이, 파이돈이 이제 델피 신전에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아폴로의 활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 델피 신전의 여인들은 이렇게 산발이 항아리에다가 엉덩이 집어넣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귀신이에요. 아주 용한 귀신인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된 신내림이 있었던 여러분 아무도 안 오시셔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18년 자료밖에 접근을 못했는데 목사가 9만 8천 명 정도,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스님들은 3만 6천 명 정도, 4만 명이 안 돼요. 목사님이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신부님들은 뭐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셔요. 무당은 얼마? 무속인 어떻게 될까요? 40만 명. 정말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그렇게 점집들이 많은지 이해하게 됐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점을 그렇게 보내요. 근데 더 심각한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 본대요. 지금 점검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 통계가 어떻고 저도요, 군목으로 있을 때 옆에 스님이랑 같이 훈련 받아가지고요, 음향오행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점 보고 이게 사주팔자 보고 그러는 거가 그저 가볍게 미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가볍지 않은 철학적인 태도도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결정론이고요. 기독교는 결정됐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을 가끔 오해하는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인간은 매우 분명하게 책임적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통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점 보는 사람들도요, 그 천기 누설이라 그러더만요. 그 천기, 그러니까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래서 뭔가 삶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운명이라 그러는데, 운명이 바꾸는 자입니다. 뭔가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요, 몇 천만 원짜리 굿 받고 문제가 없어지는 신, 좀 하찮지 않습니까? 신의 뜻이 돼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돈 물려놓고 그리고 굽신굽신하고 있으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 조금 죄송합니다만 수준 없지 않나요? 저 어렸을 때는요, 새마을 운동할 때 지하대장군, 천하대장군 다 치워서 불 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미신 따르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발전했었어요.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날 너무 점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서현역에 나가면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이단.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반추하고 확인하며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질문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용한 점쟁이를 찾을까요?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더라는.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도 그러고 요즘 그 학문들이 많이 밝혀준 바가 있어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왜 점을 볼까요? 미래가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인생을 조금만 이해하고 나면 자기의 계획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는 걸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뭔가 해결점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점 보러 다니는 거죠. 지금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 여종이 그렇게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참 인생에 탁탁 풀려지는 뭔가를 얘기해주는 용한 점쟁이가 돼서, 그 종이거든요.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그 정말 그 점 보고 뭐 돈 내는 걸 뭐라 그러더라.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라 그래? 복채가 아주 짭짤했다 봐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그 주인들이 행복했었는데 이 귀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저 얘기는 우리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신 얘기예요. 신. 그 당시에 있는 12신, 높은 신, 그러면 제우스 뭐 이렇게 되는 신 얘기고, 저 구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지금 점쟁이를 찾아와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안함으로부터, 미래의 액땜에서 해결하고 뭔가 이렇게 좀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세팅 속에서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저 얘기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 듣고 복음 잘 듣겠다 하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괴로워하는 이유 두 가지. 첫째는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소리 지르는 그 여인의 모습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구원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문제 있는 거 액땜이나 하고 앞으로 될 일 깨달아가지고 뭐를 길을 찾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삶의 길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8절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하란까지 왔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순종의 매듭이 나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는 가야 할 곳이 정확했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요, 그가 가나안 땅에 가는 줄은 알았지만 지도받고 좌표 찍어주시고 어디서 자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그의 걸음의 순종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이건 기독교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왜곡하고 혼동시키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에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출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도 있고요, 삶이 유익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영혼 내적 존재가 보호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진다는 말도 있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복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이 내용들이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 일에 대하여 바른 것을 보여주는 질문을 이 간수가 하게 합니다. 이 간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잘못된 일을 한다고 모함을 받았는데 끌려와서 매맞았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던져 넣으면서 잘 지키라 그래서 깊은 감옥도 입구 쪽이 있고요, 안에 깊은 곳이 있어요. 깊은 곳일수록 볕도 안 들고 공기도 안 들고 굉장히 안 좋은 곳입니다. 거기 집어넣었다는 거,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구원의 길을 지금 바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질문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실 이 사람은 다른 걸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자, 지금 본인이 깊은 곳에 가두고 본인이 착고로 나무로 돼서 이 발에 꼼짝 못하게 딱 묶는 거를 했어요. 바울은 밤늦게 깨어납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죠. 한밤중에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매맞다 까무러친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매맞은 통증의 고통으로 바울이 밤늦게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중에 깨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게 되었나요?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깨어난 바울은 온몸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거가 있어요. 바울이 하지 않은 게 있고 한 것이 있습니다. 뭘 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이 억울하다고 통곡하고 신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찬양, 기도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구해달라는 요청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기도하고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 매맞았어요. 억울하게 매맞았어요. 그리고는 모함을 당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서 괴롭힙니다. 자신의 삶에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매맞아가지고 착고에 채워졌어요. 이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옥문아 열려라, 착고야 풀려라, 뭐 이런 찬양했대요. 그러면요, 간수들이 들었겠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지. 간수들도 들었대요. 영혼의 감사와 아름다움이 있는 찬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게 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들길수록 좋은 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경험할 때 있어요. 저도 애들 때문에 짜증낼 때 있고요. 또 집안에서도 좀 자잘한 거 해달라는데도 잘 안 하고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어요. 그냥 지금 그냥 꼭 내가 해야 되냐 막 이런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억울함 중에도, 이 억울해서 매맞고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것이 감사했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속에 있는 어려움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고통을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찬송으로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진실한 찬양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이 믿음 속에 늘 함께 계시지만 임재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그래서 찬송 생활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니까 뭐 특별히 뭐 풀어주시고 그러려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매임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간수도 깬 겁니다. 아마 간수가 잠들었던 것 같죠? 간수가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자면 안 돼요. 지켜야죠. 그 밤에 죄수들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간수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어. 그런데 바울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자장가 삼아 자고 있었나 봐요. 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깨어 있고 간수는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잠든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네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로서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로마의 법은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던 자가 그 죄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줄 알고 나 혼자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 28절 말씀이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정확히 받은 거예요. 놀랐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는 죄수를 본 겁니다.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만 도망 안 간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바울 안에 있는 영적 지도에 압도되어 도망 안 가고 거기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간수가 이 등불을 들고 바울 앞으로 갑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자유인이고 내가 죄수 같습니다. 자기는 무언가 매여진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옥이 문제가 되지 않은, 옥에 갇히는 것도, 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 인격적인 삶의 탁월함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과 같이 이런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어떤 신적 구출과 해방이 일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바울이 그때 했던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같이 이렇게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옥에 갇히든 갇히지 않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위로를 찾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구원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은 나에게 머물지 않고 너와 내 집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이 죽음의 박해도 이기게 했고 삶의 곤고함도 이기게 했고 심지어는 나의 실패와 범죄로 인한 징계도 이기고 벗어나 승리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한 것임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본질을 붙드셔야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아버지는 너희의 필요를 하신다. 여러분, 핍절한 것이 있으세요? 이거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거 있으세요? 주님이 모르십니까? 아셔요. 함께 고통당하셔요. 우리의 억울함 안에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의 원통함 안에 함께 아파하시며 결국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를 받으셔야지 돼요. 아들됨의 능력이 나타나야 어려움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지만요, 문제가 문제 안 됐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가 있었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그 권세가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근데 영접하는 자가 뭐 하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마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더 풀어보면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해서 예수 구원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구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고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 영접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게 무엇이에요? 주님의 구원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주에 전능한 하인을 두는 거 얘기가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가는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삶을 망가뜨리는 나의 결정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할 때 많아요.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설쳐되는 것에서 넘어서 가지고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는 이 믿음의 중심을 끌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중심을 붙잡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종류의 기쁨이 오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으로 인한 기쁨.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초기에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가 전 참 좋아요. 뭐냐면 그게 복음을 정확히 표현해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찬양 우리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안 불러요. 이 아파트라도 하나 당첨이 돼야 기쁨이 생기나 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점령해야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노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거기 매이지 않습니다.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분 따라서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잘못된 일 잘못된 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오 자유 나는 자유하였네 이런 찬양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힘이 생기니까 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서 내 문제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랑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죄인인 나를 받으시고 연약한 나를 받으신 그 사랑 경험하니까 내가 용기가 나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형제님을 나도 자매님을 곁에 있는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과 사명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의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되고 자녀들에게 흑수저 인생이 망했네 어려웠네 하는 고통의 얘기로 바꿔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어려움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되게 하는, 여러분 이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또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는 정말 아니다 하시는 분만 말고는요 다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 하시겠는데요, 이거 원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는 따라하는 기도로 전통이 그렇습니다. 제가 앞문장 짧게 하면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하시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미 와 계신 주님,
이제는 왕으로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점령하시고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또 우리의 아는 식구들 향해서, 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박수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